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기록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말씀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흘째 되는 날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고요, 예수님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이라는 그 분 자체도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 가셨구나. 공자, 맹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그분 자체도 이 세상에서 공자나 맹자처럼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그 시간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다 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밝힐 수만 있다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까지 합해서 다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중에 하나가 도적설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적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다음에, 자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도적설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못 훔쳐가게 로마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놨잖아요. 거기다가 임봉까지, 씰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덤을 누가 건드렸다면 다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도망갈까봐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지킨 예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 살아있는 사람이 도망갈까봐 그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경우는 있었어도 세상에 죽은 사람을 지킨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것도 살아날까봐, 살아나서 도망갈까봐 그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도적서를 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두 사람이 봤다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며칠 동안 혹시 계셨는지 아세요? 며칠이요? 예, 40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시골 구석에서 뭐 한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고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감람산에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몇 사람이 보셨어요? 성도 500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환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500명이 감람산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이것도 어림도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주님께서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기절한 가운데서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기절설,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리고선 나오셨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서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몸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려놓은 그 돌이요 약 3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추럭으로 아주 3톤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성한 사람이 그 3톤의 그 돌 무게를 굴릴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혹시 깨어났다 할지라도 그 성하지 않은 몸으로 3톤의 그 무게의 돌을 굴릴 수가 있느냐?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엉망이 된 몸을 가지고 깨어나셔서 그 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여러 설들이 나왔지만 그 여러 설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앞에
그 부활이 거짓이래야 그 거짓을 얘기할 때 거짓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사실 앞에 어떤 거짓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소를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설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의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과 같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첫 번째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 벌써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이 벌써 예언하고 구약이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요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의 교수들도 이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향해서 너희가 혹시 이거 믿는 건 아니겠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수들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수는요, 미국에서 10대 교수 중에 한 분 중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교수가 떠날까 봐요. 다른 학교로 갈까 봐 벌벌 떨면서 그 선생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선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의 사건이 실제가 아니었더라면, 무슨 동화에 나온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얘기를 꺼냈겠냔 말이에요. 요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나를 가리켜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죽어 사흘 동안 장사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나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의 율법 하면 마태, 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약의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전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구약이 기록된 것은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예언하고 있으니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연도수는 약 1500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책상에서 서로 40명이 모여서 쓴 것이 아니라 1500년 기간이 지나가면서 직업의 종류도 다 틀리고요, 살아온 시대도 다 틀린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 어쩌면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실의 구슬을 엮게듯이요 쭉 연결되는 것,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가끔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꿨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머리, 가슴, 두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쭉.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때는 역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그런데 그 역사가 다 이제 지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착착착착,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꼭 강줄기와 같고요, 그 물은,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그 물은 이 역사와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역사가 쭉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 책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다 가짜라면, 다 허위였으면 이 성경은 벌써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고요, 교회도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것은, 기록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은 다 가짜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찢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대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한 그 말씀도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이유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경은 첫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열매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셨을 텐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다 붙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쭉 설교를 해나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번째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사셨겠냔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다. 뭐가 쓸데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도 쓸데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쓸데없는 것이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전도하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망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조국을 떠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노는데, 이 하루 노는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금 내고 자기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고요, 우리처럼 망한 사람들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그 다음에 헌금 낼 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쓰고 그래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고요, 우리처럼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가갖고요, 지금까지 나이트 클럽 한번 못 가보고 거기서 한번 춤도 못 춰보고 그냥 곤두레 만드레 마음대로 취해보지도 못하고 20살에 제가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이게 벌써 몇십 년을 이러고 있으니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목사들은 좀 더 낫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오셔서 남학현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 포기하죠. 자녀들 다 희생하죠. 그 오지에 가서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짓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있는 아마존에 계신 강명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가신 지 한 20년 되시죠. 이제 신약을 거진 다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번역을 끝나면 이제 딴 곳으로 또 가십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데, 이분이 선교하시는 곳 옆에 미국 여자분이 선교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 여자분은요 처녀로 부름을 받아갖고 처녀 때 들어갔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들어가셨다가 80세 좀 넘으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편지 한 통을 남겨놓으시고 그분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강명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께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를 하시면서 거기서 신구약을 다 번역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에 쓰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이 짐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십시다. 그 편지를 써놓고 그분께서 소천하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처녀의 몸으로 그 아마존 그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은 곳이냐면요, 상파울루로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상파울루에서 비행기 타고 또 마나우로 가세요. 마나우에서 경비행기 타고 2시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비행기 탄 데서 내려가지고 배 타고 또 2시간 들어가요.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설교의 내용이 쭉 여러 편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온통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거기에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설교의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통 그 설교에 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악형을 당했다, 희롱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했다, 결박을 당했다, 옥에 갇혔다, 돌에 맞았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구약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죽으신 분들을.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이 답변이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